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2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이렇게 탁 떠오를까요? 교회 가는 모습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이 좀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끽소리도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인생을 강하고 분명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권도가 한 5단이에요. 또 거기다 유도도 3단이야. 합기도도 2단이야. 그냥 눈치채셨을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지. 또 제가 저를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근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엄청난 무술의 고수에게 시비를 걸어. 그러면 태권도, 유도, 합기도에 그냥 엄청난 사람이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날 시비 걸어? 그래서 돌려차기로 한 대 걷어차고 유도로 집어던지고 그러면 와 역시 저 사람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하고 놀라고 주위에서 박수를 칠까요? 전 도리어 정말 무술의 고수라면 길거리에서 누가 시비 걸고 이렇게 찝적대면 이렇게 씩 웃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쓱 피해가고 그러고 말 것 같아요.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죠. 그냥 내가 한 대 치면 저 사람 기절도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정말 해 보이는 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웃고 참아주는 게 실제로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참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렇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진짜 힘 아닐까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나옵니다. 원수 같은 인간 내가 복수를 갚아도 100번은 갚을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 방을 매겼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이게 힘이 있는 건가? 나에게 못되게 구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을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이 너무 마음에 안 됐어. 한 번뿐인 인생을 저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의 온 가족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이게 뭐가 센 건가요? 이건 정말 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수를 갚는 게 센 건가요? 갚을 수 있는데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도리어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게 더 센 건가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시비를 걸는 것은 되게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근데 술을 먹고 그 골치 아픈 것을 잊거나 술을 먹어야만 그 골치 아픈 것을 이겨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 맨정신에 잠자리 들어서 코 골고 자고 맨정신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게 더
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식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검객은 상대방이 칼을 뽑을 때 칼을 뽑으려고 그럴 때 먼저 뽑아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는 게 정말 멋있는 검객 아닌가요? 공격해오면 탁탁탁 하다가 자꾸 귀찮게 그러면 정 안 되면 그냥 칼등으로 톡 쳐서 기절시키고 에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칼집에 칼을 빼지 않는 사람이 멋있는 거지 칼을 빼서 상대를 베어버리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 근데 기꺼이 그 말을 삼켜버리고 참아주는 거. 이게 센 겁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져줘. 이길 수 있는데 져줘.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달려들어. 근데 그냥 다 까버려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러지 않고 바보같이 씩 웃어주면서 그냥 그 정도는 내가 당해줄 수 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 센 거 아닌가요? 움켜쥘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펴서 나눠주는 삶. 이게 실제로는 훨씬 센 신앙이고 인생을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한 거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고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의심을 풀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자꾸 스스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쉽다라는 답을 가져놓고 힘들 때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나? 자꾸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도 다 겪습니다. 우리 동네 비 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집만 비 안 오게 하시지 않잖아요. 겨울인데 우리 동네 다 추운데 우리 집만 따뜻해. 그런 법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한 똑같이 겪습니다. 비 올 때 우리 집도 비 오고요. 눈 올 때 우리 집도 눈 오지 우리 동네 다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만 안 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한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 더하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재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고요. 더하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인생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라도 내려놓고 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 이 길이 참 길, 이 길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가장 멋있고 우아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그 중학교 까까머리, 옛날에 머리 빡빡 깎고 다녔잖아요. 까까머리 새벽기도 1학년짜리가 새벽기도를 갔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텐데 매번 걸려 넘어질 때마다 걸러진 돌을 향해서, 하나님, 얘가 나를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 떼찌 해주세요. 떼찌 해주세요. 그리고 피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 아파요. 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살아가면서 뭐가 걸려 넘어질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문제에 대해서 떼찌 해주세요. 아파요. 호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나타날 때 그 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걸려서 넘어져서 아파요 어찌요 하는 게 아니라 폴짝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게 자꾸 걸림이 되면 망치로 그 돌을 깨부수든지 삽으로 그 돌을 캐서 멀리 확 집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너무 생생해가 기억이 나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앞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냥 돌은커녕 모래도 없게 해주세요. 그냥 반질반질하게 하시고 예쁜 꽃만 하늘하늘하게 해주세요. 이게 참 기도인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에 번번이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게 하고, 어느 때 맞서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기도고 멋진 믿음의 삶이 아닌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24살에 신방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난 이해가 안 돼요. 24살짜리 애한테 어른들이 신방을 받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신방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신방 전도사가 이제 임명이 되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각 가정을 신방 다닐 텐데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생각을 하나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가정에 가든지 절대 이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무 일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동안 끊임없이 별별 일을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내게 하세요. 잘 버텨내게 하세요. 그 문제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24살 전도사 시작하면서 제가 혼자 결심했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라는 그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는 정말 무서운 기도. 그런 기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 다 함께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앞에 어떤 적군이 있든지 무서워서 벌벌벌 떨거나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다니는 인생, 다른 사람한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강함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정면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엄청난 담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망가는 기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분명하고도 강하게 맞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이러면 아멘 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다윗 시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기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한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뺑 둘러싸여 있었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적군은 숫자도 많고요. 강력한 무기들도 갖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 이건 벌써 진 거죠. 거기 무기도 특별하다. 우리 식으로 하면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다.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진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높은 성벽일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한 해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맞서게 하시고 그 끝이 승리였음을, 아름다움이었음을, 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서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젊은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당연히 지휘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쟁은 당연히 무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쟁은 막강한 많은 숫자의 군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질 수 있다. 또 반대로 그 모든 것이 없었어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높은 담이라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고 통과하고 극복하고 말겠습니다. 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천독 신부라는 분 말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세상을 관통하기 위한 거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분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한복판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피하는 게 아니고요. 지는 게 아니고요. 통과하는 엄청난 힘이 성령 충만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부인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원리대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 싸움들입니다. 미식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미식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룰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몇 가지 룰만 갖고도 충분히 즐깁니다. 미식축구를 보면요, 상대편 수비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공을 잡은 사람은 쓰러질 때 어떤 식이라도 앞으로 쓸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매번 어떻게든지 앞으로 쓰러지려고 그러고 잡으면 뺑구로 돌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가장 멋있는 장면은 자기를 잡으려고 확 달려들 때 껑충 뛰어서 넘는 장면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럴 땐 통쾌함이 있습니다. 상대가 확 달려들 때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뛰는 모습들. 그리고 상대가 맞고 있을 때 치고 나가서 어떻게든지 한 발짝이라도 더 가잖아요. 미식축구 보셨죠? 확 쓰러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안 쓰러지고 버틸 때 막 밀어가지고 몇 걸음이라도 더 가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 싸움이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나는 뒤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뛰어넘으리라.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 발짝도 더 가서 넘어지리라. 그냥 넘어지지는 않으리라. 오늘 시편 18편 29절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그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꾸 내 한계를 정해놓고 내 한계에 나를 가둡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계에도 갇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걸어?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어디 배가 없나?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을 가르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내 한계가 곧 내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나를 가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부닥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슬슬 실력 발휘하실 때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또한 주신다. 저는 그 말씀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터지면 저는 감당하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언제나 믿습니다. 교목할 때 학교에서 35평 아파트를 얻으라고 돈을 줬는데 저희들이 그때 집을 계약하고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택에 살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꾼 집인지 모르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경매가 한다고 집이 날라왔어. 집이. 봤더니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빼먹고 2차 금융권의 돈을 빼먹고 집이 있으니까 온갖 카드를 다 만들어서 카드의 한 개까지 돈을 다 빼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전세를 줘서 또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보더니 당신은 1원도 못 찾아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 번째 꽂은 사람이 이자까지 다 가져가고 남으면 2차가 가져가고 2차가 다 가져가면 3차. 근데 저희는 4차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한테 1원도 안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당신이 경매로 들어가서 당신이 이 집을 잡으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손해를 적게 본대. 참 어리석죠. 돈도 없는데 가서 또 경매를 잡았네요. 그랬더니 한 달 안에 캐시로 집값 전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어떻게 모았는데 한 달 사이에 집 한 채 값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나는 이 시간 어머니 살아계실 테니까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파산을 선언합니다. 제가 식구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터진 거다.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터진 일이다. 우리가 잘 몰라서 터졌지만 우리가 어리석어 터졌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
야, 신기하네요. 그때부터 전화가 오는데 중고등학교 가르쳤던, 제가 20대 때 가르쳤던 애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락 오는 지 10년도 넘었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대요.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그럼 제가 별일 있는데 뭐예요? 경매집이 쫓겨나게 생기고, 그래 목사님 통장 번호 부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500만 원도 넣어주고 300만 원도 넣어주고 다 꿔주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애들은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애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돈을 이렇게 꿔주는 거예요. 갑자기 10여 년 전에 연락 끊긴 애들이 찾아와서 전화가 와서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은행에 융자해가지고 애들 빚을 우선으로 갚고 했지만, 저는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설렙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실력을 좀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저는 어떤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경험이 많았는데 항상 그때마다 갈 곳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집을 사본 적이 없는데 경매가 들어와서 그 집을 제 이름으로 사서 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옛날에 미국 처음 올 때 마지막까지 그 집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일도 없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맞서고 사는 그런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돌아보면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여전히 교회가 있잖아요. 안 신기하십니까? 저는 올해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교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큰 문제가 터졌냐가 아니라 문제 앞에 징징거리거나 문제 앞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어려운 담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니면 이 담을 밀어붙여서 그냥 허물고 우리가 그 위를 밟고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적극적이고 좀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